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빌레몬이라는 이름이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에도 뜻이 있는 것 같이 빌레몬의 뜻이 뭐냐?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많은 사람.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는 또 노예도 많이 거느렸어요.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랑도 많다는데 노예를 왜 그래? 그건 나중에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노예도 많이 거느릴 정도로 재산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죠? 재산이 많았는데 그 부자가 부자 티 안 내고 주님과 교인들을 아주 잘 섬기고 사랑하던 그런 좋은 교인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죠. 에베소에서 그래서 3년 동안 거기서 제자들을 키우고 가르치는데, 그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골로새에 있다가 사업 때문에 에베소에 잠깐 들르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그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골로새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는 자기 가족들을 싹 다 전도하는 거예요. 아내도 자식들도 가족들도 자기의 종들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싹 다 전도를 해가지고 온 가족이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2절에 아키뽀라는 사람하고 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예요. 그리고 아키뽀는 아들인데, 아키뽀더러 뭐라고 말했냐니까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 이건 아키뽀의 직업이 군인이나 그 말이 아니에요. 아키뽀가 직업군이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군사답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빌레몬은 이 편지를 받은 당시에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골로새 교회의 장로가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장로는 감독, 목사랑 동일한 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를 어느덧 책임지는 그런 위치에 올라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면은요, 기록에 의하면 빌레몬은 네로의 대박해 때 온 가족과 함께 잡혀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아들 아키뽀는 어디 있었느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있었어요. 그때 아키뽀도 함께 사로잡혀 와서 아키뽀도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6절과 17절에 아키뽀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아키뽀는요,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그걸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걸었던 사람.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아키뽀야말로 복음 위에 목숨 걸고 일하던 전도자였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와 함께, 누구의? 바울과 디모데, 이런 우리들과 함께 주님의 귀한 군사된 자라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군사라는 칭호를 듣는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나 보네. 아멘은 우리가. 저는요, 제가 죽어서 천국 갈 때에 주님의 군사였다는 칭호를 듣는다면 이미 죽었겠지만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주님의 군사였다.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바라보실 때에 야, 황 목사가 진짜 내 군사답게 살았구나, 그런 판정을 내려주신다면 그거보다 귀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요, 또 2절에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어요. 내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빌레몬의 교회에 있는 집에 편지한다는 얘기니까 뭐겠습니까? 빌레몬이 당시에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빌레몬이 자기 집을 내놓음으로써 처음에는 빌레몬과 에바브라가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다가 에바브라는 나중에 다시 라오디게아로 가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거기에 아키뽀를 데려다가 거기서 전도 사역을 하고 목회를 했던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교회는
성도들의 피땀 어린 헌신으로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마가의 집이 그랬었죠. 마가가 자기 집을 내놨죠.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자기 집을 내놔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에베소에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의 집을 내놓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는 에바브라가 자기 집을 내놓음으로써 예배 처소로 드려지게 됩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예배 처소로 내놓을 만큼 하나님 앞에 지극히 헌신적인 성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자기 집에서부터 뜨거운 사랑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는 꿈과 열망을 가지고 그들은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빌레몬 또한 1세기 그리스도인, 그 헌신적인 그리스도인들처럼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빌레몬의 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예가 자기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을 치는데 재물을 훔쳐 도망을 칩니다. 물건만 훔쳐 도망쳐도요, 잡히면 죽을 텐데 이 사람이요, 빌레몬의 아마 종이 됐든 아니면 그 집을 돌보는 누가 됐든 그 어떤 사람까지 해친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로마까지 도망을 칩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 데서 찾기 힘들 테니까 도망을 쳤어요. 이 사건에 대한 암시가 오늘 본문 18절에 나옵니다. 시작.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그러니까 너의 어떤 그 사람이나 재산에 큰 손해를 끼쳤거나 그가 너에게 잘못함으로써 빚을 진 것이 있다면은 그거 내가 다 갚아줄게. 그 얘기입니다. 이런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바울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오네시모는요, 진짜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삽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 아까 빌레몬의 이름의 뜻 뭐라 그랬어요? 사랑 많은 사람이라 그랬죠. 이 오네시모에도 뜻이 있습니다. 그 부모가 이름을 잘 줘줬어요. 뭐냐니까 유익한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요, 이때부터 예수를 믿고 바울을 돕는 자가 되면서부터 진짜 소중한 존재가 되고 유익한 존재가 되어서 바울의 사역을 돕는 헌신적인 신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네시모가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는 게 좋겠어요, 싫겠어요? 좋죠. 헌신적인 사람이 정말 자기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 옆에서 나를 계속 도와주고 바울을 이런 신경 안 쓰도록 그냥 행정적인 일도 봐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모로 유익하고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가 그대로 로마에 남아있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모든 상황을 들었잖아요. 오네시모가 거듭나고 나서 자기의 죄를 더 고백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도망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있는 건 나한테 유익되긴 하지만 그냥 무작정 데리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의 법이라는 것, 노예법이라는 게요, 참 가혹했습니다. 가혹이라는 단어로 표현 안 될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로마에서는요, 별거 아닌 일로 잡혀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못 박아 죽이는 일이 노예들은 비일비재했어요. 스파르타쿠스의 반란 때 6,000명이 넘는 노예들이 잡혀서 아비아가도에 다 십자가로 세워서 그들 처형한 사건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요, 말 그대로 무제한의 권력을 쥐는 겁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건요, 주인의 마음에 달렸어요. 주인이 그날 밥 먹다가 돌 씹었으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터무니없는 일이죠. 한 사람의 생명이 이런 식으로 대우받고 취급받는다는 게. 요번에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 초코파이 하나, 과자 하나, 도합 1,000원어치입니다. 1,060원 정확히. 1,060원어치 그걸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꺼내 먹었어요. 그런데 그 물류회사가 그 사람을 고발했죠. 그래서 재판에 갔습니다. 1심 재판에서 5만 원 벌금이 나왔어요.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이런 걸 가지고 재판을 옵니까? 이랬어요. 판사도 기가 막힌 거예요. 초코파이 하나 꺼내 먹고 과자 하나 꺼내 먹었다고 정식 재판을 걸었어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죠. 안 죽잖아요. 5만 원 벌금만 내면 돼요. 근데 그 사람이 항소했더라고요.
너무 억울하다고? 지들이 꺼내 먹으라 그래서 꺼내 먹었는데 왜 이러냐고. 근데 당시에는요, 재판이라는 게 없어요, 노예들은. 주인이 죽이면 죽는 거고, 살리면 살려는 거고. 검투사한테 팔아버리면은, 그 노예상에는 들어가서 검투사 노릇하러 죽어야 되는 거고.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 오네시모는 어떻겠습니까? 별거 아닌 죄로도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세상에서 오네시모의 죄는 지금 주인에게 도망쳤죠. 일부러 도망쳤어요. 게다가 주인의 재물을 훔쳤어요. 그리고 주인의 사람까지 해쳤어요. 이거는요, 당시 법에 의해서는, 당시 관점으로는 살려둘 수 없는 중죄인입니다. 일벌백계를 위해서도 반드시 가장 잔혹하게 죽여야 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뭔 일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겠죠.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보내게 된 거예요. 자신의 제자요 믿음의 형제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그를 믿음의 형제로 받아들여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자기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한 빌레몬입니다. 자기가 안수해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제자에게 바울은요,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해달라. 제발 오네시모를 살려달라. 오네시모 용서해달라. 이 편지가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빌레몬서예요. 결과부터 말하자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이때 바울의 편지를 받은 빌레몬이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바울의 부탁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해방시켜줘요. 노예에서 해방시켜줘요. 죽을 줄 알고 각오하고 돌아갔는데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 누구에게 돌려보내느냐? 바울에게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너는 앞으로 바울 옆에서, 바울 선생님 옆에서 평생 바울을 도우면서 살아라. 이처럼 빌레몬은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랑과 용서라는 복음의 도를 제대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운 그대로를 그대로 실천할 줄 아는 참으로 신실하고 좋은 신자의 모형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빌레몬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해야 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이건 뭐 우리의 문제는 아니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뭐냐니까 노예제도에 대한 바울의 태도를 문제 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빌레몬서를 보면서 바울이 노예제도를 왜 반대하지 않았느냐 아주 맹비난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노예제도 옹호하고 노예를 우리 집에서 데리고 있다. 그거 옳은 일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겠죠? 그 생각이에요. 왜 노예제도를 없애는데 앞장서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은요,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딱 튀어내고, 자, 심지어 바울로부터 발전된 기독교 윤리가 바울의 이런, 이따 얘기하겠지만 빌레몬서나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발한 기독교 윤리라는 것은 결국 있는 자, 가진 자를 위한 윤리야. 없는 자를 위한 윤리가 아니야. 제국주의적이고 있는 사람들만 더 잘되게 하고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게 하는 아주 잘못된 윤리야라고 비난합니다. 그럼 과연 그런가? 그런 사람들은 뭔가 크게 착각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예수님은 그러면 왜 노예제도 없애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나 바울이요, 사회 제도를 개혁하고 노예를 없애는 게 그분들의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요. 당신은 지금 기독교가 이제 막 태동해서 출발하는 단계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도 뭐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 바울의 목적, 사도들의 목적은 잘못된 세상을 개혁하는 게 아니었어요. 잘못된 세상의 제도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도 똑같습니다. 기독교의 목적은요, 사회를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의 제도를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이놈의 세상 정치인들 그거 개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자꾸 정치인들과 함께 돼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목적은요, 제도를 바꾸는 게 아니라 뭘? 사람의 정신과 사람의 영을 바꾸는 겁니다. 죽어버린 영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망가져버리고 부패해져버리고 썩어져버리고 죽어버린 의식을, 그 정신을 그리스도로 살려주는 것. 이게 기독교가 할 일이고, 이게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기독교는요, 물론 인간의 동등을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고 말을 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등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노예를 인정하지 않아요. 노예제도를 찬성하지 않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반대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당장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지금 기독교의 목적, 기독교의 사명은 거기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구의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얼마나 볼성사납습니까?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독산동 자치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부회도 들어갈 수 있고요, 시의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학교와 여러분이 들어가는 모든 공동체 내에서 얼마든지 잘못된 것을 말하고 지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사회를 개혁하는 일은. 교회와 목회자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노예제도든 뭐든 세상의 악습은 거듭난 성도들이 많아지만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임이 다 세상적인 모임인데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가 하나 둘 늘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이 되고 20명 되고 30명 됩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의 잘못된 것을 슬슬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고칠 일들을 교회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교회가, 목회자가 사회 제도 개혁에 앞장선다면 세상이 정화될 것 같죠? 아닙니다.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얼마 못 가 교회는 금세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또 나아가서 교회의 본래 목적인 복음 전파에 우리는 철저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신 겁니까? 아니면 제가 여기서 이 무슨 당의 저놈을 그냥 이런 소리 들어오신 겁니까? 복음 들어오셨잖아요. 그럼 저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고,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가서. 다만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들어가서 올바로 삶으로써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바뀌어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빌레몬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주 52년에서 55년 사이에 에베소에 사업체 잠깐 들렸다가 바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서 온 가족 전도하고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워서 충성스럽게 섬기다가 나중에 감독이 되고, 그리고 순교의 잔을 받아 마시게 됐다 얘기를 했죠. 사실 빌레몬서가 쓰여지기 직전에 바울은요,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대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에게 보내느냐? 두기고라고 하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서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해주라. 결국 빌레몬에게 전해주는 거겠죠. 전해주라. 그리고 곧바로 또 에베소서를 기록해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역시 두기고에게 보내서 에베소 교회라고 보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그때예요. 바로 그때 마침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로마로 도망쳐왔다가 바울을 만나 회개하고 바울의 수종자가 되어 바울에게 매우 유익한 도움을 주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 역사가 이런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었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는요, 6천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아요, 노예가. 이 노예들의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고, 바울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노예를 용서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지금 무슨 말입니까? 네가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받아야 할 빚이 있다면 누가 다 갚아줘요? 바울이 다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도 내게 빚진 게 있다는 걸 기억해라. 그러면은요, 빌레몬은 바울에게 무슨 빚을 졌을까요? 에?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좀 틀려줘야 내가 얘기를 하는데. 예, 돈은 아니었겠죠? 빌레몬이 그렇게 부자인데 바울한테 뭐하러 돈을 꾸었어요? 예, 분명히 여러분이 말한 대로 예수를 믿게 된, 누구를 통해? 바울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복음의 빚일 것이고, 그거를 고린도서에는 사랑의 빚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빚일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빌레몬의 가족이야말로 너무 아름다운 가족의 모델입니다. 우리 가족도, 우리 여러분의 가족도 이렇게 되기를 바래요. 아내는 주 안에서 거듭난 신실한 성도고 내조자였어요. 아멘. 네, 늦었어요. 내가 화답을 해줬어야 되는데. 아들은 주 안에서 복음을 위한 군사였어요. 그리고 자기 집은 교회였어요. 빌레몬 자신은 교회의 장로였어요. 지도자였어요. 얼마나 헌신된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집입니까? 이런 집이 참 부럽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넘치는 집들이 부럽습니다. 자기 집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찬양의 처소로 되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거기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로 양육하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부모들 스스로도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가정, 초대교회 이런 헌신된 그리스도들 때문에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교인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빌레몬과 같이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는 그런 교인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바울이 축복을 하는데 어떤 축복을 하느냐? 은혜와 평강이 너의 집에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저도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위대한 신학자 아니에요? 정말 뛰어난 사상가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서에서는요, 그 뛰어나고 심오한 신학적인 변증을 하지 않고 인간 바울의 아주 한없이 자비로운 모습만 드러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은요, 바울의 신학적 변증 같은 그의 신학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요, 온 성경책 66권 중에 나머지 다 잃어버려도 로마서 한 권만 있으면 된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복음의 정수가 깃들어져 있는 게 로마서고, 또 그걸 해석한 게 갈라디아서. 그런데 빌레몬에는요, 바울의 신학이 아니고 뭐가 나타나요? 바울의 윤리가 나타나요. 바울의 사랑이 나타나고 바울의 용서가 나타나요. 그런 점에서 생각할 때 이 빌레몬서는 매우 소중한 편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사랑의 행동을 볼 수 있어요. 돈을 훔치고 사람까지 해치고 도망친 노예를 위해 자기가 직접 변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를 용서해달라고 그를 간청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느라면 누가 생각납니까?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떠나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과 오버랩이 됩니다. 당신의 피를 흘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달려 대신 빌어주시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떠오릅니다. 그런 점에서 빌레몬서는 겨우 24절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지만 이 짧은 편지야말로 신약 성경 속에서 정말 순수한 보석처럼 빛나는 매우 아름다운 성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에 대한 이런 성경의 구절은요,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우리 이제 몇 절을 계속 연속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모든 구절들의 교훈을 딱 한마디로 압축하려면 뭘까요? 용서입니다. 서로 용서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는요, 믿는 사람들이 지체, 우리 형제자매들 간에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요, 마땅히 지킬 도리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내 죄의 총량을 무게로 따진다면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내가 용서받은 죄의 총 무게가 얼마 정도 될까? 거기 비하면 여러분에게 죄를 지은 여러분의 지체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에게 진 죄의 총량은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는요, 내 옆에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지었다고 노발대발합니다. 저놈의 새끼가 나를 뭘로 보고 노발대발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1만 달란트의 죄에 비하면 우리 지체들의 죄는 100데나리온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100데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나와서 구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하나는 우리가 형제자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암송하는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냥 막 지나쳤죠? 몰랐죠?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먼저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게 나왔습니까?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용서하는 것, 그게 먼저 나와요. 내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다 가르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지체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뭘까요? 지체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요. 그걸 계속 머릿속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미움이 올라요. 미움. 꼴배기 싫어지고 얼굴만 봐도 그냥 밥 먹기 싫어지고 올라와요. 그런데 그 마음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평안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불안해집니다. 뭔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그냥 합이 6번 뛰는 거예요. 맨날같이. 미워하는 마음이 나중에 증오로 증폭이 돼요. 전에는 그냥 단순히 미워하는 거였으면 이제는요, 저 인간을 죽이지 않으면, 저 인간을 없애지 않으면, 저 인간하고 내가 같은 하늘에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닌 것 같나 봐요. 나만 그런가 보지 뭐. 나중엔 별거 아니었는데도 마음속에 원한이 막 싹트요. 독한 마음이 막 싹트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의 그런 마음을 용서받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현재 누가 제일 큰 고통을 받습니까? 나예요. 내 정신 건강, 그리고 내 영적 건강에, 신앙 건강에 지독한 피해를 입습니다. 그 상황 돼서 기도가 됩니까? 그 상황 돼서 예수가 바로 믿어집니까? 그 상황 돼서 성경이 읽어집니까?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아세요? 모르세요? 보여주세요. 저분이에요. 참 인자하게 생겼죠? 1920년생입니다. 지금 우리 나이로 106세예요. 살아계십니다. 어린 시절 선교사에게, 미국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구원했습니다. 평양 숭실중학교에서 윤동주 시인이 선배였어요. 윤동주 시인과 함께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도산 안창호의 설교를 듣고
광복과 조국 건설의 꿈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 나라에 이바지할까? 그러다가 학생들을 가르치기로 마음을 먹고 교편을 잡아요. 해방 후에 남하하셔서 연세대에서 교수가 됩니다. 그래서 1985년 은퇴할 때까지 한국 사회 철학, 여러분 철학에서 저분의 책을 빼놓으면요 얘기가 안 될 정도예요. 철학사에 초석을 다지신 그런 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분이 2016년에도 책을 썼고요. 책 제목이 뭐냐면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 그게 책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에도 또 책을 씁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원수를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고 있으면 결국 그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게 된다. 그러니 용서하고 잊어버려야 한다.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있어 그 사람만 망하면은 괜찮겠죠. 그런데 그 사람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망한답니다. 그럼 우리가 굳이 그런 모험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원수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다가 저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그거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둘 다 안 망하는 게 낫지.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에 용서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forgive라는 단어예요. 내가 이렇게 해준데도 탁탁탁 정리해서 줬으면 더 좋아합니다. 헷갈리죠? 그냥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이게 잊어버리다라는 뜻이었어요. 원래는 잊어버린다. 그리고 포겟이 잊어버린다라는 뜻이었는데 여기서 포라고 하는 FOR은 접두어예요. 앞에 붙는 단어고 어근이라는 건 뭐냐면은 단어의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단어의 뿌리. 포기부와 포겟의 뿌리는 똑같아요. 기부라는 단어입니다. 기부가 개수로 변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이 포라는 건 뭐냐면은 밖으로 완전히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들으세요. 포겟은 우리의 기억을 완전히 밖으로 내보내다가 되고, 포기부는 우리의 잘못을 완전히 밖으로 내보내주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뜻이 어떻게 변했느냐? 포기부는 용서하다가 된 거고, 우리의 잘못을 다 밖으로 내보내주니까 용서하다가 된 거고, 우리의 기억을 다 밖으로 내보내니까 잊어버리다가 된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걸 쓰지 말아야 되는데 내 잘못이요. 하나만을 알고 가세요. 하나만. 진정한 용서가 뭐냐는 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용서는 뭐냐? 잊어버리는 겁니다. 밖으로 완전히 내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그 안 좋았던 건, 나에게 상처 주었던 건, 나에게 잘못했던 거, 이거 싸그리 잡아가지고 돌돌 말아서 다 내보내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죄를 내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집어던지고 내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안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집어던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했는가를 100년, 1000년 곱씹으면서 씩씩대지 말고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이같이 한즉, 그 앞에 나오는 단어를 말하는 건데 뭐냐면 너희가 이같이 용서한즉, 형제의 죄를 용서한즉 뭐가 되느냐 그랬느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성품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성품 가운데 가장 고귀한 성품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는 성품입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그에게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 쿠데타 때문에 도망을 치다가 그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돌을 던졌어요, 다윗에게. 그리고 저주를 하며 이 빌어먹을 놈아, 이 그냥 쳐 죽일 놈아, 저주를 했어요. 다윗이 다시 돌아올 건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 그랬겠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요압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개 같은 놈이 뭐라고 하느냐, 그 성경에 나온 대로 제가 의역을 해서 하는 거예요. 저 개 같은 놈의 새끼가 뭐라고 하는지 내가 당장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뜯어 말리죠. 놔둬라.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 아니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에
아니 저 시므이가 날 욕하는 게 뭐가 대수냐. 이것도 하나님이 다 시키신 거다. 하나님이 시키신 거다. 그러니까 그만둬라. 그건 넘어갔어요.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평정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시므이는 난리 난 겁니다. 다윗이 돌아오면 이제 자기 가족들은 뭐냐, 얼마나 비참하게 죽겠습니까? 그래서 가족들을 싹 데리고 나와서 다윗에게 완전히 엎드려서 싹싹싹 빌어요.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때 또 옆에 있던 신하들이 또 그럽니다. 이놈의 새끼가 그냥 지가 했던 짓은 생각 못하고 그러면서 당장 죽여버리겠다. 허락만 하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또 그러죠. 오늘같이 낫도라. 오늘같이 기쁜 날에 사람 죽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시므이를 용서해줘요. 가라. 다윗이 13년 피난 다닐 때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애들끼리 떨어뜨려 놓으라 그랬더니 엄마하고 붙어가군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죽이지를 않아요. 요셉도 그 형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선을 선으로 갚는 건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나쁘게 한 사람을 나쁘게 대할 수 있고 선하게 대한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건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동입니다. 다윗같이, 요셉같이, 그리고 스데반같이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왜 그리 힘들까요? 원수일지라도 용서해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옛말에도 있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지만 원수는 돌에 새긴다. 물에 새긴 건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나 돌에 새긴 건 100년, 1000년 지나도 안 없어집니다. 가보세요. 경주에 가보세요. 거기에 그냥 옛날 낙서해 놓은 거 그대로 남아있죠. 사람은요, 내게 손에 끼친 사람을 잊어버리기가 참 힘들어요. 내 재산에, 내 인격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사업에 손에 입힌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선배야, 선배답게 내 옆에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우리에게 끝까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우리는 끝없이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이 지은 그 수많은 죄, 내 형제자매들이 내게 지은 죄에 비하면은 형제자매들의 죄가 많겠습니까? 내 죄가 많겠습니까? 우리가 형제자매의 100데나리온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의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원한이란 독한 마음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심한 해독을 끼치는지, 해악을 끼치는지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형제자매 사이에서 어떤 일로 어떤 손해를 보았든지 내게 어떤 괴로운 일을 했든지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지금도 여러분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저 바깥에서 뭔 짓을 꾸미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면으로나 인격적인 면으로나 어떤 방면으로라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든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한 마음, 억울한 마음이 홀이라도 남아있다면 오늘 이 예배당문을 나서시기 전에 하나님께 완전히 자복하시고 회개하고 나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형제자매를 용서하고 나아가 여러분도 하나님께 용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저문을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조이 선교회라고 있어요. 조이라는 영어 다 아시죠? 기쁨이라는 뜻이죠. Joy.
J는요, 지저스, 예수님의 첫 글자입니다. O는 others, 다른 사람들의 첫 글자입니다. Y는 yours, 당신들의 첫 글자입니다. 언제나 나를 먼저 앞세우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앞세우는 사람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언제나 기쁨이 넘칩니다.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다른 사람을. 그리고 여러분은 맨 끝으로 가십시오. 맨 끝으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다 같이 읽어보고 마칩시다. 내가 항상,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형제자매들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용서와 사랑이 뭐냐? 그건 바로 항상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싫은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맞는 말이에요. 기도하면 없던 사랑도 싹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유아부 애들도 다 알아요. 저 꼬맹이 애들도 걔네들 부르는 찬송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다 아네?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마음의 사랑이 싹트네 싹터요 내 마음의 사랑이. 이거 애들도 알고 부르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원수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의 미움은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이 싹틉니다. 그러니 이 시간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벌써 얼굴 굳어지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 분명 여러분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랑의 폭풍이 여러분을 휘감을 것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교회 오기가 싫고 마음에 부담이 되어 괴로운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서로 용서할 수 있기를, 그리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